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 설교를 쭉 하는 중에 주일 설교가 분량이 길기 때문에 관련돼서 요점만 간단히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번에 드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중에서 의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에는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의 중에서는 제가 세상의 의와 율법의 의라고 했는데, 세상의 의는 세상의 철학 같은 것들, 뭐 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겠죠. 이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리낀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신 그 당사자죠. 그분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헬라인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무슨 소리야? 사람이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나고 뭐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래서 헬라인의 의는, 헬라인들은 이 철학,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철학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모든 삶이 철학과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고 다닐 때, 이때까지 계속 이 사람들은 철학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게 나오죠. 이 두 철학의 사조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사조가 헬레니즘 시대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지배를 해서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쭉 그 모든 문화와 역사의 배경 속에 있었던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에 가장 성했던 이 철학의 사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정통한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다 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헬라의 철학을.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하고도 쟁론을 하죠. 근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철학을 주장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미련한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점 설교이기 때문에 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 번씩 찾아보시고 한번 그때의 그 모습, 그때 광경 같은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한편의 영화가 되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헬라 문화,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배경들, 아고라 같은 데서 이제 철학자들하고 바울하고 이제 쟁론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들하고 다 얘기들을 해봤는데, 골로새서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런 철학 같은 것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정도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인의 의이고,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율법에 매달려 있었죠.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율법을 의지하는, 그리고 이것을 의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자기네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죠. 율법의 의를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 그리고 올바른 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아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얘기하던 그런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고, 유대인들이 얘기한 그 율법의 의, 그것이 올바른 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다. 에피쿠로스, 스토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 버렸다는 거. 그걸 다 해로 여겼다는 거.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이. 아까 골로새서에서 그랬죠. 그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거 다 버리라고 그랬죠. 그런 거 다 해로 여겨서 다 버렸다는 것이죠. 지식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그 다음에 의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의, 믿음에서 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것이 올바른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믿음에서부터 난 의, 곧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정의로움, 의인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 연관이 돼서 아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함입니다. 그래야 운동 시합도 모든 규칙이 똑같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운동 시합이 되겠죠. 가령 우리가 입시를 행할 때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공정한 입학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경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진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직장을 들어갈 때도 입사시험 누구에게나 공정한 규칙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규칙, 누구에게나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뭐뭐 하면 뭐뭐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칙하면 아웃되고, 누구든지 선행하면 보상을 받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아주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 누구든지 뭐뭐 하면 뭐뭐 하다라는 규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성도는. 그것이 뭡니까?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걸로 쳐줄게, 이런 것이죠.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인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여기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냥 추임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냥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의미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인데,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겼는데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죠. 잠깐 전에 얘기했던 로마서하고 대충돌이 일어나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그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을 어디서 해결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해결하죠. 믿는 것이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까 그 행함에서 헬라어로 에르곤, 똑같은 에르곤을 쓰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일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면 믿음의 속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혹은 머릿속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걸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행동하지 않는 것, 그냥 추상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이라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그 속성, 믿음의 속성을, 믿음의 움직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일한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일하는 주체의 동력이 되고 그 원동력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헬라어 에네르게오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옛날에 에네르기라고 그랬죠. 그것의 어원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막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이 그렇게 힘이 있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선한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게 된 것이었죠.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상의 의, 자기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거기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요점 설교에서는 그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불러지는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배부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8월 15일 날 말씀드린 특별 설교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요점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